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의 제목은 자유, 사랑, 평화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유, 사랑, 평화. 3주 전쯤에 제가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고 중간쯤에 마쳤는데요. 계속 이어서 갈라디아서가 쓴 배경을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의 이중적 행동에 바울은 분노했지요. 그래서 바울의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 그 행태를 강하게 바울이 지적합니다. 당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이와 더불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함께 모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엄청난 화제를 몰고 들어왔어요. 이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바울의 정통성을 훼손해서 그를 어렵게 할까 하고 고심하던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해요. 그런데 다 복귀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바울이 지적한 이것을 몰래 보고 있던, 티 안 내면서 보고 있던 다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 발걸음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향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약 2년 전쯤에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애쓰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4개의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라는 4교회를 세우고 복귀를 한 지가 채 2년이 안 된 그런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소위 할레파 종교 지도자들이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은 바울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바울을 뒤에서 욕하는,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유언비어적인 얘기를 많이 퍼뜨려요. 그리고 그들이 동조하고 있는 이때에 결정적으로 무엇을 권면하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할례를 받을 것을 권면하게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입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 율법 중에 핵심은 선민이라는 표지라는 할례를 남자들은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자 갈라디아 교회 4교회 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려요.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이 소식을 바울은 바로 듣지 않았어요. 당시 통신수단이 미비하고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것이 몇 달 뒤에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면서 급히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이게 갈라디아서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신자들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12절과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이 할레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 할레파 종교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죠.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지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생식기 말하는 거예요. 고추 잘라버리는 거. 자꾸 그 얘기하면 너 자꾸 고추 얘기하는데 그냥 살을 잘라버려.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편지에다가 이런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할례라는 율법에서 자유하라. 이게 복음이다. 자유하는 게 진정한 복음이다. 율법에 붙잡혀 살지 마라. 그 내용을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하반절에 보면은 선을 긋는 얘기가 나와요. 경계선을 긋는 얘기가 나와요. 그 경계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부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면서 경계선을 거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즉 자유를 방종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선을 바울이 쫙 거둔 역할을 해준 거예요. 방종이 뭡니까? 사람 의식하지 않고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유를 빌미로 하여서 이 방종은 안 된다는 거죠. 자유라는 말을 남용해서 자유가 방종으로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유라는 1차적 의미는 할례의 율법에서 자유하라는 의미로 바울은 쓴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율법은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에 다 들어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할례의 율법을 부정합니다. 그 내용이 14절의 내용이에요. 자,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율법은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려 보았어요.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자유,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전체 문맥에서 읽어보서 떠오르는 것이 평화였어요. 자유, 사랑, 평화. 특별히 13절에 기록된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맨 밑에 나오죠? 사랑으로 섬기십시오는 14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실천편이에요. 실천.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 사랑이 밑바탕에 되어서 나오는 섬김. 그리고 이 섬김은 일방적 섬김이 아니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섬김을 실천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은 상대의 자리에 서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서보는 것.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것은 상대편의 몸이 되어보라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의 상황이 되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한 위치에 서 있어 봐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상황과 위치에 서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게, 이해하는 게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교제를 할 때가 있죠.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여자친구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여자친구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답들 안 하시네요. 자, 근데 제가 가끔 이 TV 뉴스에 보면은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이 데이트 폭력은 말 그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지만은 말로, 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고, 어떤 여성 또는 남성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구리밍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날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 본다면은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고 봐요. 내가 그 여의 위치에 서보고, 그녀의 상황에 서보고, 그녀는 그 남자의 상황에 서보고, 그 남자의 위치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대화가 되면은 가스라이팅이나 데이트 폭력은 많이 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안 되면은 벌어지는 상황이 뭘까요?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이 안 되고 내 주장만 되면 계속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러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 의미인데, 여기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이 주장에 매몰되어서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다가는 다 멸망할 수 있으니까 냉철한 마음 또한 가지고 있으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서로 섬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페이스북을 저는 하고 있으니까 쭉 보니까 존경받는 어느 목사님이 요 부분과 비슷한 부분, 즉 서로 이념에 갈려서 생각에 달려서 막 공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페이스북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손절해버리죠. 차단하고. 네,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은 초대 금지, 아예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이 아마 그런 거를 좀 당하셨나 봐요. 이런 글을 올려놓았어요. 여러분 15절을 염두하면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물어 뜯고 잡고 하면서 요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떠돌아다녔던 적이 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진보도 얼마나 부패하고 보수도 얼마나 분열하는가. 보수건 진보건 첫째, 따뜻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의 실수 혹은 다른 의견에 너무 몰아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특히 지적을 하더라도 조롱하듯 안 했으면 좋겠다. 조롱하듯 그리고 비웃듯 하는 지적과 비판은 상처를 깊게 남긴다. 지적에 대해 성찰하기 이전에 상처부터 받는다. 그리고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유머스럽게 하는 비판과 지적을 넘어서 조롱처럼 해서야 되겠는가? 특히 인간의 존엄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상당 부분 끄덕끄덕 거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목사님이 올렸냐면은 들어보세요. 두 번째, 즉각 지적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안 될까? 조금 천천히 지적하면 좋겠다. 적어도 상대방의 지나온 삶의 궤적이 그리 부패한 것이 아니고 나름 노력해온 사람이라면 실수가 있었더라도 가로 열고 물론 치명적인 것이 아님을 전제하고 가로 닫고 잠깐 넘어가주면 안 될까? 실수한 그 사람도 아차하고 있을 테니까. 요즘 점점 말하기가 싫어진다. 실수하면 어쩌지? 조롱당하고 무안당하면 어쩌지? 소심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손을 놓고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페북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쓴 15절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고 하면은 피차 망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시인자들에게 얘기한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이웃과에서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드라마는 그렇게 즐겨보지 않아요. 물론 전 TV도 없지만은 이 보면은 간혹 어느 분들이 추천하는 드라마가 간혹 있어요. 제가 요즘에 꽂혀서 두 개를 본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찬희 형제 이거 봤나요? 이 둘 중에 하나 드라마 처음 보는 느낌. 공부에 몰두하느라고 나만 봤나 봐요. 우리 태환 형제 전혀 못 봤어요. 우리 오희석 집사도 전혀 못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보나? 이게 나의 해방일지는 여러분들 또래의 이야기거든요. 나의 해방일지 JTBC에서 방송했는데 이 나의 해방일지는 이 서울을 둘러싸는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 여러분 경기도가 얼마나 큰지는 알죠? 흔히 말하기를 계란에 흰자가 경기도라고 그러죠. 노른자는 서울이고. 그렇게 비아냥되면서 이렇게 빗대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삼포라는 가상의 지역,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1시간 반 거의 2시간씩 걸려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이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세 남매, 여러분들 나이 또래 전후의 그 세 남매의 청년들의 현실, 그리고 각자의 바램, 이것이 쭉 전개되는데 흥미롭게 전개되고 나름대로의 꿈을 향해서 가는 이 제목대로 해방을 향해 가는 그런 일지처럼 그 드라마가 있어서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또 오른쪽에 이거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인데 저의 나이 약간 밑에 그 위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장소는 제주도예요. 근데 여기서 다뤄지는 게 가장의 경제적인 갈등, 어려움, 기러기 아빠, 우리가 듣는 그런 기러기 아빠들의 이야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혼전 임신이 다뤄요. 그리고 이혼, 친구 간의 우정, 연상의 사랑, 그리고 모자 간의 갈등. 이것을 시리즈별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저에게는 괜찮은 드라마로 꽂혔어요. 이 작가가 누군가 하고 제가 봤더니 노희경이라는 제법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작가가 시청자들이 상대의 입장에서 서보게 하려는 의도를 깔고 이거를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대화하기, 화해하기, 사랑하기, 평화를 만들어가기,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 여러분, 자네 형제,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사진이 관동대 아닌가? 여기가 양산 사저예요.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다 제 윗분들이죠. 어르신들. 예, 어르신들 가가지고 그 앞에서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근데 시위하는 거는 민주주의에서 당연히 자기 주장하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위에 또 맞불 시위를 하는 게 지금 대통령 집 앞에 아크로비스인가? 거기에서 맞불 시위를 해요. 물론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신고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 동네 주민들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양산이 동네에 평화롭던 농사 짓고 할머니 할아버지 서로 마실 다니는 양산 그 지역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확성기를 막 틀어요. 그리고 서초동의 그 주민들은 뭔 죄예요? 대통령이 거기 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네하고는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소음을 들어야 돼요. 강릉의 이밤동에는 여러분 3년인가 4년에 한 번씩 비행기 소음 그 배상을 해주잖아요. 우리 김태환 대위 나왔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던 게 아니라 김태환 대위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네 올라가서 근데 이밤동을 샥 지나가. 근데 오집사가 지나가다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요. 예. 아우 저 지금 비행기 때문에 안 들려. 비행기 소리 끝나면 전화할게요. 이게 실제로 그래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그렇다고 비행기를 안 띄울 수는 없죠. 근데 이게 민간인들한테는 어쩔 수 없는 민폐가 되더라고요. 좀 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얘기할게요. 김기사라는 이분이 있는데 노암동에 살아요. 노암동. 이분은 저녁에 당직까지 와서 4시에 끝나요. 대리운전이. 그러면 빌라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한 11시, 1시쯤 좀 넘으면은 어김없이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차는 야채 장사가 쉬 지나가. 사과 하면서 쉬 지나가. 그 다음번에는 자파 장사 아저씨들. 예. 뚜럭, 방충망, 그러면서 또 지나가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생선 장사예요. 갈치, 은갈치, 제주산 은갈치가 한 박스 10,000원. 지나가면 좋은데 이 차는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장소가 좀 넓으니까 걷다 주차를 했고 자동으로 녹음된 거 틀어보는 거 마이크에. 갈치가 10,000원, 은갈치 계속 들으니까 이 양반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예. 민폐가 되는 거예요. 내 주장은 맞는 모르지만은 누군가에는 이게 민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여러분 사랑과 평화를 동시에 담아내는 거예요. 자유는 폭력이어서는 안 되고 자유는 억압해서는 안 돼요. 그 밑바닥에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서로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그거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파괴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파괴의 반대말은 뭘까요? 평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자체예요. 그 사랑은 실천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내던지시면서까지 영혼의 죽음, 환경의 죽음, 육체의 죽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의 회생, 환경의 회생, 육체의 회성으로 돌려놓으신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랑이었어요. 나를 내서 너를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었어요. 그게 섬김이기도 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에서 자유하게 했다고 사도 바울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핏값의 공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해방된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방종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상에서도 서로 섬김으로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여 서로 물고 뜯어 피차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평화가 바탕이 되어지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자유는 사랑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어진 자유와 사랑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자유를 사랑과 평화를 일구어내는 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